반갑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을 접할 때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평소에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기록된 그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한치의 틀림도 없는 진리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참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항상 옳답니다. 항상 옳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항상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디테일을 무시하냐. 디테일이 뭐예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세세하게, 상세하게 따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디테일하게 그 말은 상세하게 그 말이죠. 그걸 무시하면 오독이 되고 오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엉뚱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쾌감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우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디테일하게 살펴라 그랬어요. 풀면 주의해서 두루두루 자세히 봐라 이 소리예요. 세부사항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시편 33편 4절 보면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합니다. 거기 옳다란 영어가 right 그래졌죠? 항상 옳아, 항상 참말이고 항상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일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말씀이 주는 진리 안에서 행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담고 사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주의 모든 말씀은 항상 옳다. 평소 내 상식하고 약간 틀어진다는 감이 있어도 내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내 생각 들을 땐 주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요. 주 하나님 생각들은 우리 생각하고 안 같대요. 또한 내 길들은 주 하나님이 택하시는 길, 거기서 길을 영어로 way 그러는데 길 해도 좋고 어떤 일 처리하는 방법, 방식 해도 좋습니다. 그건 너희 길들하고 안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 설령 자기 상식에 또는 자기의 평소 지식에 의존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말씀을 대할 때 자기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자기 평소 생각이나 의견을 나열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 여러분들,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고찰한다게, 살필 고자에 살필 찰자를 써서 고찰하라 이렇게. 근데 이것과 유사한 성경적 표현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말은 깊이 살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 기록된 그 내용이 항상 옳다라는 걸 전제로 살펴라. 평소 내 상식과 다르더라도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별표에 보면 그 영어 단어 하나 적어놨죠? 오늘 영어 단어를 많이 언급할 테니까 참으세요. 그 meditate 그래졌어. 그게 우리말로 묵상하다, 고찰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꼼꼼히 살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명령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율법의 책이 하나님의 모든 법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요즘 말로 바꾸면 성경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는 그 안에서, 그 율법책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 밤낮으로 어째라? 묵상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꼼꼼히 살펴라. 그러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네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 읽기만 하면 뭐하겠냐? 읽은 대로 살아야지. 그러라고 준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명령대로 실행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뭐든지 살아가면서 잘 풀릴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크게 뭐요?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봐도 항상 오르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디테일하게 살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63편 3절과 6절 보면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자기 약속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인내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나이다. 우리 인내란 말은 아주 그냥 사랑이 듬뿍 담긴 어떤 친절함이에요. 자비로운 친절함, 사랑. 그것이 생명보다 더 낫나이다. 그러므로 저의 입술들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제가 제 침상에서 당신을 기억하며 밤의 경점들에서 당신에 관해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그랬어. 거기도 보면 다짐을 하죠. 쉬지 않고 꾸준히 항상 늘 하나님 말씀을 뭐 하겠다고? 묵상하겠다고. 디테일하게 살피겠다. 이런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다짐이 되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잠깐 표현 중에 6절 표현 중에 보면 밤의 경점들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의 경점들에서. 경점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부분들을 꼬치꼬치 따져보는 걸 디테일하게 살핀다 그럽니다. 보세요. 네. 오늘은 정말 기본의 기본이 되는 몇몇 영어 단어를 중심으로 몇 구절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요 인쇄된 양이 많으니까 다루지 못한 것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보세요. 거기 별표에 보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아시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죠? hand도 나와 있고 house도 있고 write, see, watch 이런 거요. 이거 그냥 영어에 입문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한테 들이대도 이 단어 아는데 그럽니다. 그러죠? 뭐 얼마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땅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영어가 있죠. EARTH, earth, 땅 그러면 뭐 earth는 땅, 땅은 earth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earth 땅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자들이 대중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 땅아 들으라, 오 땅아 귀를 주라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도 땅 earth가 나와요. 그럴 때 땅하고 또 하나 저 마태복음 가면 하나님이 그 뭐 달란트 비유라 해가지고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대목에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땅 속에다가 묻어둬요.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럴 때 땅도 earth입니다. 내가 벌써 세 군데를 말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땅은 말 그대로 지구를 말해요. 그렇죠? 근데 에레미야가 막 선포하면서 오 땅아 들으라 하면 그 땅은 뭘 상징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아 들으라 이 소리겠잖아요. 귀 달린 사람한테 말해야 되니까. 또 마태복음 같은 데서 비유로 땅 속에 묻었다 할 때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 흙을 말하겠죠? 흙 속에다가 표면으로 안 나타나게. 그러니까 똑같이 땅 그러지만 상징하는 의미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까지를 따지면서 성경을 공부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디테일하게 살펴라. 그냥 대충 보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 참고라고 되신 데 보면 열왕기상 7장 39절에 말씀을 제가 옮겨놨죠.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가 5개의 받침대를 그 집의 오른쪽에 그리고 5개는 그 집의 왼쪽에 두었더라. 뭔가를 받치는 받침대가 10개인데 5개는 그 집 오른쪽에 두었고 또 나머지 5개는 그 집 왼쪽에 두었다. 그림 그려지시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거하는 왕궁을 짓는 장면이에요. 궁전을, 성전이 아니라 궁전을, 그 대목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셋째 줄에 그리고 그는 동향인 그 집의 오른쪽에 남쪽 맞은편에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랬어. 거기서 뭐 요 집이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집이 지금 동향이란 건 알겠죠?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집 오른쪽에 그럼 그 집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동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이거든. 오른쪽에 다시 말해서 남쪽에 그랬는데 남쪽 맞은편에 바다를 두었더라. 거기에 바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sea 그랬죠? 이제 영어에 막 입문한 학생들한테도 sea 하면 바다, 바다 하면 sea 하고 딱 나와요. 뭐 그 아이가 막 받아들이는 그 물 많은 그 바다를 말할까요? 뭘 뒀단 소리예요? 그 집은 동향인데 그 집 오른쪽에 남쪽에 둔 게 바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 sea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물 많은 그 바다, 그걸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 할 때 호수죠? 그럼 바다 아니죠? 근데 그것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바다는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헌물 바칠 때,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 제사 지낼 때, 요 제사장들 막 손 씻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려면 큰 대야에다가,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아야겠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때 그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 그것도 씨락이에요. 그것도 뭐라 한다고요? 바다라 한다니까요. 여기는 그걸 두었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근데 이걸 읽으시면서 디테일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 뭐 어디 바다가 있다고? 솔로몬이 지은 그 궁전 남쪽에 뭔 바다요? 지중해일까? 막 이렇게 했었고. 이러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살펴라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바다는 뭘 말하는 거다? 물 담긴 대야를 말하는 거다. 큰 그릇.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받침대는 그 그릇의 받침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 할 때 리을 히읗 받침이 없는 오른하고 리을 히읗 받침이 있는 오른은 다르죠? 리을 히읗 받침이 있는 오른은 옳다 그르다의 오른이고, 받침 없는 오른은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이잖아요. 되시죠? 근데 문제는 옳다 그르다 할 때 오른도 right이고,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도 뭐요? right이에요. 그럼 앞으로 right이 나오면 방향을 말하는 right인지, 어떤 옳다 그르다 판단할 때 쓰는 right인지 디테일하게 살펴야겠잖아요. 그렇죠? 아까 주의 말씀은 옳다라는 첫 구절이 있었죠? 그때 right은 리을 히읗 받침의 오른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방향 말하는 받침 없는 뭐라고요? 오른이에요. right이. 구별되세요? 심지어는 거기에 쪽 할 때 영어가 사이드 나오죠? 사이드.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참고 위에 제가 여러 단어 적어놓은 것 중에 첫 단어에 핸드 있어요? 핸드는 가장 흔한 한국말은 뭐예요? 손 그러죠? 손. 우리가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할 때는 그냥 말하는 요 손이에요. 그러나 야 이 자식아 힘쓰지 마, 너는 다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다 해봐. 그때 손은 손이어도 어떤 영향력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걸 세세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핸드는 이쪽 저쪽 할 때 쪽이란 뜻도 있었죠. 쪽. 그럼 방금 참고해서 읽었던 구절에 쪽은 사이드였죠? 사이드 대신 그냥 뭘 넣어도, 핸드를 넣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오른쪽 할 때 right side라고만 말하지 않고 right hand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얼마나 세세하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 중요시하는 교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 교리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그걸 전하면서 매우 애호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제대로 고찰하지 않으면,
아까 고찰한단 말 했죠? 살피고 또 살핀다고? 제대로 고찰하지 않고 이걸 읽으면 이상한 가르침이 끼어들 수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거기 제가 별표에 하우스 해놓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적어놨어요. 자, 저 빌립보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바울 일행하고 감옥 간수하고 대화해요. 그러자 그들이 바울 일행이 말했더라. 뭐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영어로 보면 그리고 네 집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직역하면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네 집 이러고 딱 끝나거든. 이걸 저는 거기다 그렇게 직역해놨고 그 밑에 사도행전 16장 32절 밑에 비교 있나요? 비교 보이세요? 네. 그 비교를 한번 보세요. 1, 2, 3, 4, 5의 1번 개역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이세요? 네. 2번 가톨릭 번역본을 봐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3, 4, 5번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도 들어있어요. 3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4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5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그 말이죠? 예. 이거 보면 어떤 말로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간수 네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대표로 받아들이면 너도 구원받고 너그 식구들도 어쩐다?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이건 디테일하게 살피지 않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오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32절을 보면 뭔 말인지 좀 명확해져요. 한 절만 딱 띄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들이 바울 일행이 그에게, 누구에게? 간수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구한테? 그의 집에 있던 모두에게. 이게 지금 청중이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 가족도 있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더라. 보이세요? 네. 그럼 결국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때 believe 동사 원형으로 나가면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상대방만 가리켜. 그러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네 집, 이 말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집이, 네 집안이, 네 가족이, 네 식구가, 말로 네 마누라든지 뭐 네 형님이든지 이런 사람 개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자도 구원받으리라. 이걸 생략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혼의 구원은 각자 구원입니다. 대표로 누가 받으니까 식구들 다 지옥벌 면제받는다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비교해 보니까 어째요? 디테일하게 안 살피면 비교 보니까 우리 한국말로 된 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 아니건 간에 다 없이 디테일하게 살피지 않으면 오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오해되게끔 번역들이 되노니까 또 오해되게끔 번역해놓고 그 오해를 앞에 있는 성경교사가 풀어주지를 않으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참고에 제가 그 적어놨죠? 영어로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생략 없이 다 쓴다면 너의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의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 집 할 때 하우스 있었어요? 예. 하우스도 너그 집이 믿으면 너그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 때 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물 말하는 집은 아니잖아요. 집안 사람을 말하지. 가족이나 식구를 말하지. 아까 마치 땅이라고 번역된 얼스가 상징하는 의미가 디테일하게 살피니까 각각 달라지듯이. 이해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디테일하게 살피세요.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막 성경 읽으러 가니까 나는 그냥 며칠 만에 다 읽어볼 테야 이러지 마시고 비록 한두 구절 하루에 읽어도 제대로 읽으시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믿다라는 영어가 뭐예요? believe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즉 구원의 임무를 띠고 사람 대신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 존재임을 너그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다라고 번역된 빌리브는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영어로 receive요. 배구 경기할 때 많이 듣죠? 받는 걸 receive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제가 believe도 적어놨잖아요. 성경에 관한 believe는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receive다라고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려준가 보세요. 그러나 자기를 받아들인 자들, 예수 자신을 받아들인 자들 다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도다 그랬어.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요?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 리시브한 자들 다. 근데 예수를 리시브 한단 말이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이름이 예수인 분을 어쩐 사람들? 믿는 자들이라고. 보이세요? 뭐 이런 대목 보니까 believe 믿다는 다른 영어로 바꾸면 receive 받다구나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believe 하라 이 말은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네 마음속으로 어째라 받아들여라 이 말이다. 디테일하게 살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냥 쭉쭉쭉 나갑시다. 그 다음 별표에 watch가 나와요. watch. 여러분들 watch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시계. 시계. 그래요. 시계란 뜻도 있어요. 근데 watch는 동사로서 그냥 본다란 뜻. 그냥 대충 본다도 watch지만 주의해서 보는 거, 살피는 거, 뭐가 있는지 경계하는 거, 이런 것도 watch예요. 또 여러 데 어디 막 계단 같은 데 보면 watch out! 조심하라고 적어졌죠? 조심하는 것도 주의해서 살피니까 조심하겠죠? 뭐 주의하다, 조심하다. 또 안 자고 이렇게 자지 않고 깨어있다. 이런 것도 watch예요. 정말 뜻이 많아요. 많고 많은 뜻 중에 어떤 watch를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6절을 한번 봤었거든요.
앞에서 밤의 경점들 안에서 이렇게 나왔죠. 갑자기 watch를 우리말로 뭐라 했던가요? 경점 그랬어. 경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밤을, 성경이 말하는 밤은 잘 보세요. 해 질 무렵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녁 6시 그쯤, 해 질 무렵부터 해 뜰 무렵, 아침 6시 정도, 이 사이 12시간이 밤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요? 해 질 무렵부터 해 뜰 무렵까지 12시간이 밤이요. 나잇이요. 근데 그놈을 세 조각으로 내봐봐. 뭐 대충 내면 6시부터 10시까지. 그럼 10시 막 지나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 막 지나서부터 아침 6시까지. 세 조각이죠? 그럼 각 조각마다 시간이 몇 개씩? 4개씩 들어있죠? 그 각 조각마다 나눌 때 그걸 경 그래요. 경. 그리고 그 조각들 속에 들어있는 시간 하나하나를 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걸 합해서 내가 경점 그랬고 그걸 영어로 watch 그래요. 아시겠어요? watch. 그런데 이게 신약에 들어오잖아요.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로마 속국이거든. 로마 속국이니까 로마 방식을 따라. 신약에 오면 로마 제국이 전에는 밤을 세 조각을 냈는데 로마 제국 되면서 로마 방식 따라갖고 4조각을 내. 뭐 4조각을 내면 한 단위가 3시간씩이겠죠? 3시간씩? 그러면 6시부터 뭐? 9시까지. 9시 막 지나서부터 12시까지. 12시 막 지나서 새벽 3시까지. 3시 막 지나서 6시까지 이렇게. 거기에 그 단위를 경 그러고 거기에 있는 시간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고요? 점 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볼 때하고 신약 볼 때 달라야 돼. 이게 딱 읽으면서 떠올라야 돼. 아, 이때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안 떠오르면서 성경 공부하면 개판이요. 안 돼. 디테일하게 살펴보란 말을 한 것이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구약이죠? 그럼 밤의 경점들 안에서 입으려면 밤의 경점들은 아까 몇 개가 있었어? 몇 단위로? 구약이니까 4시간씩 3단위로. 3단위로. 뭐 3단위를 다 합치면 저녁 내내 이 말이요. 저녁 내내 밤새 가면서 이게 진짜 한숨도 자지 말고 있어도 아니겠지? 정말 여러 시간 투자해서 이 말 아니겠어? 아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잠깐 좀 갔다 옵시다. 이사야서에서 뭘 하겠어요? 시편에서 시편 63편 6절에서 제가 제 침상에서 당신을 기억하며 그 말은 밤에도 보겠습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밤의 경점들에서 당신에 관해 묵상할 때 그리하리다. 언제 묵상하겠다고? 밤의 경점들 안에서 그 말은 밤새 가면서 한숨도 안 자고 이 말은 아니에요. 강조죠.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날새기 하면서 이 소리도 하니까 이 말들이 뭐냐 시편은 구약 쪽에 속하니까 밤을 몇 조각 낸 것이라고? 3조각 낸 거.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법 따라가지고 밤을 몇 조각? 4조각 낸다고.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밤에 부르짖어라 경점들의 시작대에 주의 얼굴 앞에 네 마음을 물같이 쏟아부으라 그랬어. 보이세요? 언제 네 마음을 주 하나님께 물같이 쏟아부으라고요? 경점들의 시작대에 그랬어. 뭐 여기서 경점들의 시작대에 그 말은 구약이니까 첫 번째 경점 하면 몇 시에?
6시 전에. 두 번째 경점음은 10시 전에. 보이세요? 세 번째 경점음은 새벽 2시 전에. 이 소리요. 그 말은 항상 늘 저녁 내 이 소리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런 부분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7장 19절 가보세요. 세세하게 한두 개는 오후로 미룹니다.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이란 대장을 중심으로 저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거든. 여기가 그런 상황에서 그리하여 기드온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남자들이 언제? 중간 경점의 시작대에. 지금 구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밤을 몇 조각 내는데 구약 3조각 내는데 중간이니까 두 번째 조각이잖아. 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러잖아요. 이때구나 이렇게. 이때 진영 밖까지 갔더라. 그런데 이때 저들은 누구요? 미디안 족속들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쪽이고.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보초병들을 새로이 세워두었더라. 이제 그쪽 진영까지 갔는데 막 들어가려고 보니까 보초병들을 세워뒀더라 그랬어. 거기 여러분 보초가 뭐예요? 지키려고 세워둔 병사가 보초예요. 거기 보니까 set the watch라고 나왔죠. 여기 watch는 내가 뭐라고 번역했어? 보초라고 번역하잖아요. 보초라고. 보초를 세워뒀더라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시면 알아듣겠죠? 보초를 세워뒀더라 이렇게. 뭐 watch는 아까 경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구나? 보초란 뜻도 있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뭐 같은 구절에 쓰인 똑같은 단어가 한국말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요 기드온의 병사들이 나팔들을 불며 자기들의 손들에 있던 항아리들을 부쉈더라 이러고 났잖아요. 보이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단어가 뭐였다? watch다. 경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초도 있구나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24절 보세요. 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언제? 아침 경점 때에 그랬어. 여러분 지금 구약이죠? 한번 보세요. 아침하고 가까운 경점은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걷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세 조각 내니까 아침하고 가까운 쪽은 해 뜰 무렵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히시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보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신 그 시간대가 언제라고? 아침 경점대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거 읽으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이때 그랬구나 라고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무엘상 11장 11절 보실래요? 거기 아침 경점대에 나온가요? 이제 구약이니까 아시겠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를 말해요? 2시부터 6시 사이구나 이렇게. 느낌 오시죠?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35절 가볼까요?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는가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거기 와치 보세요. 갑자기 여기는 또 뭐라고 번역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이 소리요. 깨어있다가 한숨도 자지 마라. 요 말도 되지만 알겠어요? 깨어있으라. 이는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곧 저녁 때인지 아니면 한밤중 때인지 아니면 다구름 때인지 아니면 아침 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여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밤을 몇 개로 나눠요? 신약이잖아요. 몇 개로 나눠? 4개로 나누잖아요. 4개로. 그러죠? 4개로 3시간씩 4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럼 거기에 저녁 때 그 말은 해질 6시부터 9시까지. 보이세요? 한밤중 그 말은 9시부터 12시까지. 다굴 때 그 말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침 때 그 말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때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그래놓고 누가복음 12장 37에서 38절 가보시면 지금 내용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 주인인 그가 올 때에 깨어있음을 발견할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가 2번째 경점때에 오거나 아니면 3번째 경점때에 와서 그들이 그러함을 발견한다면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 거기 2번째 경점때 나온가요? 신약이죠? 2번째 경점때를 아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한밤중에 말이에요. 보이세요? 9시부터 12시. 그리고 3번째 경점때 하면 언제고? 12시부터 3시 다굴 때.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 말이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 그 밑에 마태복음 14장 25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다니까? 기적이죠? 그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젠가 봐봐. 4번째 경점 때 그랬어. 보이세요? 말은 어느 시간이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보이세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신약에 들어오면 몇 조각 내니까 밤을? 4조각 내니까. 아 이때 그러셨구나 이렇게 막 동틀녘에 그러셨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야 성경이 보이지. 그래야 말씀 이해되지. 이제 좀 더 가봅시다. 오늘 따졌던 그 별표의 right 나와요? 제가 일일이 한번 오늘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right이 몇 개나 나오는가 찾아봤어요. right 찾아보려면 복잡해. 왜냐면 막 UP부터서 apply, 뭐 all right 이거 다 빼고 right만이. 그랬더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350개에서 한 2번 부족한 348번이가 나오더라고. 그놈을 다 빼놓고 한번 전부 다 한번 내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봤어. 한 3일간을 거기서. 근데 348번 나오더라고. right이. 자, 별표 보세요. right.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아는 뜻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 받침 있는 옳단말 있었죠? 또 아까 왼의 반대만 옳은 있었죠? 옳은. 또 여러분 옳은에 해당되는 한자가 우고 왼에 해당되는 한자가 좌니까 제발 막 좌파 우파 이 말하면서 성경 들이대지 마시오. 하나님 못 오가지 말라고 미친놈들 같이.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런 거 그냥 성경대로만 읽으세요. 그 right은 그냥 리을 히읗 받침에 옳단 말도 있고 그냥 방향 말할 때 옳은이란 뜻도 있어.
근데 right은 뭐 또 있어요? 아, 이건 내 권리야. 근데 권리란 뜻도 있어. right이 성경에 있다니까? 또 하나 보시오. 언제 할까요? 지금. 당장에 임마! right now! 그러잖아요. now가 지금이죠? right now 말은 바로 지금. 뒤에 말을 강조하는 부사로도 써. 그렇게도 나와 성경에. 이해하겠어? 네. 그렇게도 나온다니까? 어디하고 그냥 마주본다 할 때 against가 나오면 right against 하면 바로 맞은편 이런 거 나온다니까? 강조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쓰여. right이. 알겠어요? 네. 그런 걸 다 살피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별표에 아까 뭐 또 내가 잠깐 말했어. 핸드도 말 많이 했죠? 네가 띄워봤자 내 손을 이럴 때 손하고 오른손 왼손 할 때 손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이해하겠어? 성경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럴 때 손은 꼭 이런 손은 아니겠잖아요. 뭔가 어떤 영향력, 은혜 이런 걸 전지전능하심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말이겠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읽으시라고. 또 핸드는 손이란 번역 말고 뭐 또 있었어요? 이쪽 저쪽 할 때 쪽 이런 뜻이 쪽. 다양하다니까. 그럼 세 번째 별표처럼 뭐라고 나오면 right hand라고 나오면 이제 고민해야겠잖아요. 네. 오른손인지 오른쪽인지. 알겠죠? 방향 말하는 건지 방향 말하더라도 오른손인지 오른쪽인지 잘 보시면서 읽으라. 이제 봅시다. 아가서 2장 6절. 아가서 2장 6절. 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남자가 나와요. 희가. 그래서 뭐라고 된가 봐봐. 그분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그랬어. 말 그대로 오른손 왼손입니다. 네. 거기서 결국은 어째?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지금 이 소리거든. 이해하겠어요? 네. 거기에 왼손 오른손 할 때 그럼 여기서 느낌만 봅시다. 여기 왼손 오른손은 그냥 방향 말할 뿐이지 오른손은 좋고 왼손은 나쁘요? 그런 느낌 들요? 안 들어. 제발 그냥 하나님 말씀 막 끌어다가 지 생각에다 맞추지 말라고. 그런 미친놈들이 강단에 많다니까 지금 요새.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보라고요. 그냥 왼손은 왼손이고 오른손은 오른손이에요. 거기 왼손도 존손이고 오른손도 존손이네. 보니까 다 나 감싸주는 손이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이제 시편 138편 6에서 7절 한번 봐봐. 시편 138편 6에서 7절 갔어요? 네. 자, 주는 높으시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추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도다. 낮추는 자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 한자로 말하면 겸손한 자들이요. 네. 그러나 그분은 교만한 자들,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네. 그런 자들을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다음 7절 보세요. 제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걷는다 해도 당신께서, 당신 주 하나님입니다. 네. 저를 되살리시리이다. 당신께서 제 원수들의 진노를 대적해 당신의 손을 펼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구하시리이다 그랬어. 거기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오른손 나와요? 네. 이놈 딱 읽어도 어떤 주의 크신 능력, 주의 은혜, 요 정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보세요? 그냥 그런 의미로. 그럼 오른손 나오면 그래 오른손인갑다. 왼손 아니고. 여러분만 받아들여. 멀리 가지 말고. 아,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은 존손이고 왼손은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제발. 거기 한 번은 주의 손 그랬고 한 번은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오른손 그러잖아요. 뭔가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전능함의 손 이런 걸 상징하고자 할 때는 주의 손 대신 주의 오른손 이렇게도 표현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오른이라고 번역된 right이 리을 히읗 받침의 오른이요? 아니잖아. 받침 없는 오른이면 아 방향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근데 여기다가 봐라요 주의 오른손 아니냐 이렇게 우파 이러지 말고 제발 플리즈 제발. 거기 참고해 보면 그 신명기 6장 21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신명기 5장 15절 보면 강한 손이란 말이 나와. 여기 먼저 베드로전서 나머지는 다 5로 미루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너희 자신들을 낮추라. 그분이 적당한 때 너희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나왔어. 보여요? 네. 보이세요? 네. 뭐 하나님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주의 손, 주의 오른손. 아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구나. 이 정도 아시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의 손이 너를 보살피리라, 주의 오른손이 너를 보살피리라, 주의 강한 손이 너를 보살피리라. 이런 같은 개념으로 보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만 가지시라고. 이제 레위기 14장 15에서 16절 레위기 14장 15에서 16절 그 제사 지낼 때 헌물 바칠 때 막 방법들을 써놔. 레위기 읽어보면 그냥 한 몇 구절 읽으면 잠아불죠. 그 정도라고.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읽으면서 그림은 그려질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제사장은 일로구의 기름 중에 일부를 취할지니라. 보이세요? 네. 보통 그 기름 단위를 말할 때 일로구 그러면 한 1리터의 절반 정도 된다거든요. 찾아보니까 0.5리터 정도의 기름 중에 일부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왼손바닥에 부을지니라 그랬어. 보이세요? 네. 어디 보라고? 요 왼손의 손바닥에다가 여기다가 부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왼손에 있는 기름을 자기의 오른손가락을 적실지라. 보이세요? 여기에 기름이 흥건히 있겠죠? 네.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을 적신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손가락과 함께하는 기름을 거기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어쩌라고 뿌리라고 이렇게 그려지세요? 네. 그렇게 하라고. 아 이렇게 한갑다만 알고 거기에 그 영어로 까맣게 놓으면 봐봐. 레프트 핸드는 뭐라고? 왼이란 말이 레프트니까 레프트 핸드가 왼손. 라이트 핑거는 손가락이니까 뭐라고요? 오른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레프트 핸드는 뭐요? 왼손. 요 정도만 아시라고. 거기서 뭐 여기 뭐 왼손 나오니까 왼손 나쁜 손이요?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방향을 말하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방법 방식만 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20절도 한번 봐봐. 거기 오른 왼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그 순양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귀의 끝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그 아론 아들들의 오른 귀의 끝에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의 엄지에 그리고 그들의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그것을 바르고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릴지니라. 복잡하죠? 많이 나요. 오른과 왼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둘째 줄에 오른 귀는 뭐라겠고? 여러분 여보세요. 이걸 오른 귀 해도 좋고 오른쪽 귀 해도 좋아. 또 내가 쪽이란 말 안 붙이고 오른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 군대 가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지. 오른쪽 발 왼쪽 발 그래요. 시비하지 마시죠. 오른 귀 right ear 오른손 right hand 오른발 right foot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어요? 뭐 이때 right은 전부 다 뭐예요? 방향 말하는 right이요. 좋다 나쁘다 판단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사사기 3장 21절에도 그리고 에웃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에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의 배에 그것을 찔러 넣었더라 그랬어. 거기서 아니 싸우려면 왼손 오른손 다 써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냥 왼손도 썼다가 오른손 오른 허벅지도 나왔고 이렇게 한단 말 하면 되겠지. 보이세요? 네. 그냥 그런 방향만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 참고해 보셔봐. 신명기 21장 17절에 우리 그 맏아들, 첫아들을 first born 들어요. 거기에 right 나와요? 나오세요? The right of the first born, 첫아들, 맏아들의 권리 그래. 뭐 권리란 뜻도 있구나 이렇게. 또 여호수아기 3장 16절 보면 백성이 여리고를 바로 마주보며 건넜더라 그랬어. 요 마주본다는 영어가 오른쪽에 against가 나오는데 그냥 여리고를 마주보며 근데 right을 써놓으면 거의 여리고 이제 근접했다는 소리 알겠어요? 바로 마주보며 코앞에 그냥 여리고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때 강조하는 부사로 뭘 썼구나? right 썼구나. 또 시편 46편 5절에 프로나운스가 바로 매우 일찍 할 때 right early 나와요? early가 일찍인데 right early, very early나 같아. 이게 뒤에치를 강조하는 그런 부사도 쓰이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right way, 아까 way는 뭐라겠어? 길도 있고 방법, 방식 다 좋아. right way 하면 옳은 길, 바른 길 해도 좋고 옳은 방법, 바른 방법 해도 좋고. 근데 만약에 봐봐, 옳은 길 하려도 받침 없이 해봐봐. 옳은 길 하면 오른쪽에 있는 길이요. 알겠어요? 이게 right way가 나오면 그 방향 말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판단을 말하는 건지. 너희는 옳은 길을 항상 택해라 이럴 때는 뭐 익었어? 판단 익었잖아요. 리을 히읗 받침으로. 그것도 영어로는 right way이고.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길 말할 때 야 오른 길로 가 왼길 말고 이럴 때는 그냥 방향 말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문맥 보면서 판단하라고 그것을. 그러니까 right이란 말 잘 써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왕자에 계셔. 왕자. 근데 성경 읽어보면 왕자가 이런 거 장의자 같아. 장의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쫙 있어. 이렇게 열어도 앉을 수 있도록. 거기 하늘에는 세 분 한 하나님이 계셔. 세 분 한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파더라,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 오른쪽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그리고 그려보면 또 계시록 9절 가보면 왕자 한 중간에 그랬거든? 중앙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거든, 가운데. 그러면 느낌이 어쩌겠어? 파더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셔? 이 말 자주 나온디. 한 중간에 계시다 말은 영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님 오른쪽에 계시겠잖아요. 그려지세요? 그럼 한 가운데잖아요. 거기서 그러시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지.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나 하니까 거기서 리을 히읗 받침 없는 오른을 쓰면서 이건 이때 right은 옳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이해하겠어? 그렇게 하려면 리을 히읗 받침의 오른이랑 해야지. 번역본에. 제 말씀 이해되세요? 조심하라고. 그냥 방향 말할 때는 그런갑다,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딱 거기다가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지 말라고.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하다 필요 없어. 그냥 읽은 대로 번역하면 되니까. 보인 대로. 거기 마가복음 16장 19절 주께서 이제 승천하셔요. 주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그분께서는 하늘로 받아 올려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더라. 그럼 딱 보고 어디?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right hand. 또 오른손 그러지 말고 거기서 오른손이라고 번역할 사람 없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 56절 그 스데반 설교에서 스데반이 딱 보니까 56절 뭐라게? 하늘들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디에? 오른쪽에 서 계시더라 이러고 예치가 봤다고. 보이세요? 그러면 오른쪽 맞아. 좌우 할 때 우구나 이렇게. 그쪽에 계시구나. 그러면 예수님 왼쪽에는 누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왼쪽에 누가 있어? 예수님 계시고. 그런 막 그 구절을 갖다가 막 좌파 우파에다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평양 마른데 지 판단 두고 있다니까. 거기 로마서 8장 34절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의 바로 오른쪽에 나와요? 오른쪽에 편 많이 나와. 골로 3장 1절에서 2절도 1절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1, 12에서 12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오른쪽에. 히브리서 12장 2절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보이세요? 거기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쪽에 그랬으니까 왕좌 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끝에 보니까 왕좌 할 때 스러운 나와요? 스러운스가 아닌 걸로 봐서 스러운 왕자니까 큰 그 장자 같은 식이 익었다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 오른쪽에 나란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계시록 7장 1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표현해? 우리 예수님의 다른 호칭이 어린 양이죠?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나와요? 지금 계시록 쓴 요한이 지금 저 하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나오죠? 그럼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예수님이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구나. 그럼 아까 그림 그려봐봐. 어쩐다겠어. 파더 하나님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성령님. 이러면 하면 되잖아. 그럼 한가운데잖아.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여기다가 감정을, 판단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핸드가 아까 뭐라겠어요? 핸드는 잘 아는 손만 있다겠어? 쪽도 있다겠죠.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쪽도. 또 손 하면 막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겠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창세기 13장 9절 봐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장면이요. 저 앞에 보니까 진짜로 좋은 땅이 보여. 이제 그 앞에서 둘이 갈라지려고. 롯은 아브라함 조카거든. 둘이 갈라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봐봐. 네 앞에 온전한 땅이 있지 않느냐. 앞에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부탁하노니 나로부터 네 자신을 분리시키라고 하는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요. 이제 갈라지자 그 말이에요. 해놓고 뭐라게. 그 다음에 네가 왼쪽을 취하고자 하면, 왼쪽 갖고자 하면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노라. 보이세요? 또는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노라 그랬어. 보이세요? 뭐 여기서 왼쪽 오른쪽 할 때 여기에 판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좋다 나쁘다 판단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냥 방향만 말할 뿐이요. 오른쪽은 좋은 쪽이고 왼쪽은 안 좋은 쪽 하지 말라고. 그냥 방향만 말할 뿐이에요. 방향만.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 왼쪽 할 때 영어로 뭐라 하겠어요? Right hand, left hand 나오죠? 거기다 손이라고 번역할 사람은 없겠죠? 문맥으로 보니까 신명기 5장 3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지니라. 보이세요? 여기에 어떤 좋다 나쁘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오히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새끼들은 요 구절 보면서 이쪽 저쪽 한쪽으로 휘둘러서는 안 돼.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놈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제발 교회는 교회의 임무만 수행하시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핸드는 쪽입니다. 시편 26편 9절에서 10절도 10절에 보니까 거기는 right hand가 이제 오른쪽보다는 오른손으로 번역해야 좋을 것 같아. 보이죠? 거기 시편 26편 9절에 10절 기도문이요. 제 혼을 죄인들과 함께 또한 제 생명을 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들로 가득하나이다 그랬어.
가만히 보니까 요놈들의 오른손은 요 느낌 보니까 뇌물들로 가득한 손이니까 판단한다면 좋은 손, 나쁜 손이네. 알겠어요? 제발 뭐 오른손은 좋고 왼손은 나쁘고 하지 마시오. 그냥 읽어 그대로 방향만 말하구나. 그 요나서 4장 11절 한번 봐봐. 요나서 4장 11절도 제가 번역본을 보면 이 right hand, left hand를 오른손 왼손으로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 하나님이 요나를 저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큰 도시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또한 많은 가축이 있는 니느웨를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뭐 어린아이가 됐든지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능력이 딸리는 사람이 됐든지 오른쪽 왼쪽을 분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알겠어요? 군대에서 고문관 있잖아요. 우양우 하면 오른쪽 관계로 왼쪽 딱 저 혼자만 돈 놈들이 있거든. 그런 자들이 수두룩 많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알겠어요? 여기서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해도 돼. 해도 된데 나는 그것보다는 뭐가 더 낫겠더라고.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이게 더 낫겠더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흥정역 같은 데도 옛날 판에는 오른손 왼손 했다고 이번에 바뀐 판 보니까 오른쪽 왼쪽 그네한테 또 어떤 다른 번역본은 또 오른쪽 왼쪽도 있고 오른손 왼손도 많고 오른쪽 왼쪽도 많아. 그래서 내 생각은 오른쪽이 더 낫겠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절 그러나 너는 구제를 행할 때 네 왼손으로 하여금 네 오른손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여기에도 보니까 오른손 왼손이지 이게 어떤 판단에 오른손은 좋고 왼손은 나쁘다는 평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알겠어요? 그 마태복음 20장 21절 가면 여러분들 요한하고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자기 아들들 잘 봐주라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뭔가 봐. 그래서 그분이 그녀에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그녀에게 말씀하셨더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녀가 그분께 말씀 올리더라. 뭐라고? 저의 이 두 아들이 당신의 왕국에서 하나는 당신의 어디에? 오른쪽에. 거기는 오른손에가 아니겠죠? 또 하나는 어디에? 왼쪽에 앉도록 해주라고 이렇게 청탁하잖아요. 거기서 뭐 이건 단지 방향을 말할 뿐이지 좌우 방향을 말할 뿐이지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 돼 안 돼? 안 돼. 이해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라이트 핸드 같은 거 나오면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8절 이제 한 구절만 읽으면 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매달린 강도들 있죠? 도둑들 있죠? 그 범죄자들 있죠? 거기에 예수님 딱 매달려 있고 양쪽에 이렇게 매달린 사람,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강도라고 하기도 하고 범죄자라고도 하고 범법자 뭐라고 번역해도 좋아. 이해하겠죠? 그때 두 도둑들이 하나는 어디에? 오른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 근데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주여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근데 매일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것은 어디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 오른쪽에 좋은 것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또 오른편에 강도가 또 이러고 있어 또. 그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사고가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사고가 세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어느 쪽인지 몰라요. 어느 쪽인지 몰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때 라이트 핸드는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쪽이 맡겼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33절 나중 쫙 가면 예수님 다시 그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요, 그분께서는 양들을 자기의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들을 왼쪽에 두시라고 나오니까, 요 보시오, 양들은 좋은 것이니까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나쁜 거 왼쪽에 두지 않소. 또 여러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위에 십자가를 또 말하면 또 아무 말도 않고 있고, 뭐 요놈은 좋은 놈, 요놈은 나쁜 놈, 이러면 또 말 못하고, 그냥 방향으로 아 이렇게 분리하셨구나, 그리고 심판하시구나, 여기까지만 가시라고.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영어 단어들 몇 개만 제가 살펴보면서 디테일하게 살펴라. 디테일하게 살피지 않으면 세상화된 헛소리들이 나온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좀 이번 한 주간도 디테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디테일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그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